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율법과 예수님 믿는 성도의 삶에 대한 관계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여러 종류의 태도가 있어요. 율법을 바라보는 여러 종류의 태도. 율법을 율법 그 자체로 보지 않고 율법주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주의.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율법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완전히 딱 붙잡고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율법을 완전히 거부해서 막 방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이제 율법에 대한 이러한 태도들은 율법을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율법을 잘못 이해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사이고 율법을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율법을 알고 보고 해석하고 실천해서 구원받으려고 했어요. 율법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가르쳐 주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거예요. 죄를 벗어버리려는 거죠. 그런데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든 노력들이 틀렸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율법을 실천하는 데 달려있지 않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율법에 따른 모든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분명히 그래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죄를 벗어날 수가 없고요. 죄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피로써 제사를 지내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죄를 졌어요. 그래서 양을 한 마리 데리고 가서 성전에 가서 내 죄를 이 양에게 다 전가 옮겨서 양을 잡아 피를 제단에 뿌리면 내 죄가 사해질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율법대로 한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겠다. 근데 혹시라도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한 죄된 것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을 데리고 가고 양을 잡아 죽여갖고 죄사함을 받아갖고 그 거룩함, 그 의로움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한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요. 피제사 드린다고 해서 죄를 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피제사를 드려갖고 죄사함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을까요? 히브리서를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양을 잡으면서 양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가 아니라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 성자 하나님께서 이 양처럼 나의 죄를 짊어지셔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하나의 모형이고 예표로서 양을 잡은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의 믿음이 나와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어떤 양도 흠이 없는 양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나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려면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흠이 없는 양은 없어요.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양도 없어요. 그러나 그 양은 하나의 모형인 거예요. 그 양처럼 죽으시는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오시는 완전한 하나님.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이 양처럼 죽으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시는 완전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모형으로서 구약의 피제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피제사를 지내갖고 구원받았다? 피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사실은 모형이고 그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가리켜 주는 거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서 어린 양을 잡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 양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였어요.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을 만날까요? 맞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 알아야 돼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배할 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 이름을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비밀이 없다면 그 기도는 능력이 없고요. 그 예배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예수님, 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정죄를 한 몸에 받아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랑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비밀이 없다면,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비밀이 없다면, 우리는 율법을 볼 때 어떻겠습니까? 답답하고 어렵고 율법을 볼 때 우리가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율법을 바라보면서 평안할 수 있고 율법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율법을 지켜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깊숙이 해서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죄악된 생각 자체를 떨쳐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든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모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 그것이 나를 위로하고요, 나에게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죠. 율법을 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입니까?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겁니까? 그럼 여러분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행해야 되겠죠.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고요. 율법을 거부하는 사람들 있죠. 율법을 거부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이단 중에는 율법을 거부하는 이단들이 있죠. 그 뭐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단, 이런 이단들은요, 율법을 거부해요. 방종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그러면은
율법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하는 몽학 선생이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소용이 없다 해서 율법을 그냥 놔버리고 방종하면 되겠습니까? 율법에 대한 아주 잘못된 이해가 두 가지라니까요.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예요. 율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당연히 뭐가 따라오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이 나오죠. 그 삶이 율법이에요. 그 삶이 율법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상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이걸 이해해보면 돼요. 십계명 자체가 그런 의미고요.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마땅히 열매로 맺어질 만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십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응답받을 내용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살아가야 돼요.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율법을 생각했을 때 답답하게 됩니다. 율법 어떻게 지켜야 될지 지켜지지가 않기 때문에. 또 반대로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린다고 하면서 막 반율법주의적으로 방종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피해가 되죠. 그것도 답답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이 율법은요, 우리가 가야 될 이정표가 되겠고요,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어떤 길의 울타리가 되겠죠.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저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죄와 나의 삶을 짊어지신 것도 압니다. 나처럼 부족한 죄인을 천국에 살게 하시는 은혜를 압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도 압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바르게 보게 되고 율법이 바르게 우리의 삶에 작용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누군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구원을 확신한다면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구원을 확신한다면 더 이상 율법을 안 지켜도 되지 않냐? 지켜지는 거라고 했으니까 더 이상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냐? 어느 날 내가 지켜지면 지켜지는 거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일 거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일 텐데, 그런 사람에게는 율법 자체가 삶의 지침이 되잖아요. 되어진다고 이야기했지만 길이 보이고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율법이 나에게서 되어지도록 만드는 그것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그 속에서 경험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되어져야 되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나눔,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질 때 율법이라는 것이 방종해갖고 그냥 놔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걸 꽉 붙잡고 이걸로 구원받으려고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은 율법의 원리와 원칙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이해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판단하는 기준은 율법이었어요. 십계명이었어요. 그렇죠?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삶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는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포로가 되고 끌려가고 죽고 했느냐? 그게 아니라요, 십계명이 그 사람들에게 지켜지지 않을 만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알아야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했지만 십계명을 우리가 다루었잖아요. 그렇죠? 십계명을 배웠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훈련받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 세 가지의 큰 교리가 있다면, 교리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게 있다면 십계명이 첫 번째죠.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래서 모든 신앙 고백은 이 세 가지를 다뤄요. 모든 역사적인 교리는 이 세 가지를 다루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어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가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의 이야기와 그 사두개인의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을 소식을 전해 듣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겁니다. 이런 시도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시도죠. 자기들의 기득권, 권력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한 시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권력자들이 계속 예수님께 와서 계속 시험을 하는 겁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험의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선생님이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은요, 사실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답이 없는 질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어떤 답을 해도 정답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답을 해도요, 반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에요. 어떤 계명이든지 어떤 율법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죠. 예를 들어서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안식일 지키는 건 그거보단 덜 중요하겠네요 이러면서 시비를 걸게 돼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어떤 대답이 나오든지 그것으로 논쟁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고, 그리고 논쟁으로 끌고 가면 예수님을 고발하는 게 쉬워지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율법 자체는 그렇습니다. 어떤 율법의 계명이든지 크고 작은 기준은 없습니다. 거의 다 동등하게 취급을 돼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작은 계명이라도 어기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의 이제 크고 작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작은 죄라고 해서 하찮은 죄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한 거예요. 율법 자체에 대한 구분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구분할 때 어려운 율법, 쉬운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구분은 해요. 하지만 원칙적으로 율법은 모두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라고 하는 그런 기준은 내세우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준이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율법, 쉬운 율법. 쉬운 율법은 그대로 하면 되고 어려운 율법은 어떻게 하죠? 어려우니까 지키기 어렵잖아요. 지킬 수 있는 해석을 만들어냅니다. 지킬 수 있는 해석을 만들어내요. 전통이라는 걸 가지고 지킬 수 있는 해석을 만들어내서 쉬운 방법으로 그걸 지켰다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선언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지킨 게 아닌데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태도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바로 이런 질문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게 가장 큰 율법일까요? 우상 섬기지 않는 것? 아니면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거? 거짓말 안 하는 거? 도둑질 안 하는 거? 어떤 율법이 가장 큰 율법일까요? 각자의 어떤 생각과 사상과 철학에 따라서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다른 율법을 하찮게 여긴다고 하는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을 합니다. 그런 겁니다. 이런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답을 주십니다. 전혀 다른 답을 주세요.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요, 평생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어요. 많은 율법을 연구해서 실천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다양한 가능한 해석들을 연구해서 가르치고 토론했던 게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토론하는 그런 토론의 장으로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토론하려고 하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논쟁하려고 하는 그 율법에 대한 논쟁 그 자리로 끌려 내려가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바리새인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계명이 크다고 대답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계명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은 계명을 대하는 태도를 말했습니다. 계명을 대하는 태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계명을 다 지켜왔다, 율법을 다 지켜왔다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의 대답을 통해서 너희들은 율법을 지금까지 단 한 가지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드는 그런 대답을 하세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조항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런 율법의 조항 얘기하지 않아요. 윤리를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태도를 설명을 하세요. 윤리와 태도가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은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의 성도의 자세, 이웃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윤리나 율법 조항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신 그런 가르침이 돼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건 관계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우리에게 율법주의를 배우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반율법주의라고 배우라고 주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걸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매일 2번씩 읽어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항상 가까이 있는 말씀이고 항상 읽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딱 드러내셔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파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사랑이죠. 일명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구별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든 어떤 그런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조건 없이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을 가르치세요. 여기서 이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라고 하는 말은요, 전인을 이야기해요. 전인. 전체 인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모든 육체조차도 다 내세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가장 큰 원칙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율법이 되어지죠. 율법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과거의 그것과는 달라요. 과거에 이제 유대인들의 율법과는 다르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이라고 생각해갖고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겁니까?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 기도하는 것, 또 우리가 헌금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떠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져야 되는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의 원리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지키고 있잖아요. 공예배를 꼭 참석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까요? 그게 아니죠. 이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라면 되어지는 것이고 마땅히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교류와 교제가 없이 이것을 계속하고 있다면 하나의 율법주의가 되어버리기 쉽다는 거죠.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서 행하는 바리새인이라도요,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그 율법 지킨 게 아니에요.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다시 읽으면요, 이 사랑,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도 아가파오거든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란 말이에요.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이 이웃에는 누가 포함되냐면 원수가 포함돼요. 이 레위기 19장 18절 앞에 17절, 16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원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원수조차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또 내 자신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사랑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하겠느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신 사랑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도 아가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걸 알고 그 눈으로 나를 볼 때 내가 나를 존중하게 되죠. 사랑하게 되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그거를 말하는 거죠. 자기 사랑 자체도 인간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오는 구별된 사랑, 그걸 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랑 없는 예배나 사랑 없는 대인 관계는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계명을 어긴 거라고 하는 지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런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예배, 하나님 사랑 안에서의 이웃 섬김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게 어려운 내용일까요? 쉬운 내용일까요? 우리가 근본적인 데 들어가야 돼요. 근본적인 데로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냐면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나를 어떻게 말하고 계시는가? 나를 어떻게 대우하고 계시는가? 거기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게 원리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요. 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앉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 되나요? 우상 사랑이 더 쉽지 않아요? 아, 이웃을 사랑해야지, 원수도 사랑해야지 하고 앉았는데 원수가 사랑이 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돼요.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게 죄들인데 이걸 내가 이겨내고 하나님 사랑이 됩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얻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알아가기 시작할 때부터 모든 것들이 되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율법 전체에 대한 이해가 여기서부터 나와야 돼요. 율법의 대표인 십계명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십계명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의 산물이라고 하죠. 십계명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십계명의 서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십계명의 서문,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이렇게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걸로 시작을 해요.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사람들, 하나님과의 언약 맺음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물론 이 자체가 언약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십계명은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돼버려요. 근데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것이 그의 삶의 방식이 되고 삶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십계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의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누리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지침 같은 겁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놓고 읽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실천은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걸 완전히 잘못 이해해서 율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제거해버리죠. 하나님을 다 빼버려요. 대표적인 게 이제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이 구절 우리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구절을 읽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말인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게 돼버려요. 하나님의 이름이 잊어져 버렸어요. 그런 결과가 오게 됐죠.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십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냥 죄를 정죄하게 하는, 의롭다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는 도구가 돼버려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좀 비유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만나는 통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의식을 행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참석해야만 하는, 그리고 참석을 했으니 의롭다고 하는 칭호를 받아야 하는 그런 도구가 돼버린다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 돼버려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문제를 뒤집어 엎으신 거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윤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본래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안에서만 발견이 돼야 그것이 진짜 참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질문들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이런 질문 속에서 대답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대신 관계,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 예배, 기도 같은 모든 것들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가?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속에서 이웃과 사람들과의 합당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회복되도록 돌아가야 해요. 이게 원리이고 원칙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되는데 기도하면서 뭔가를 하겠다. 안 되는 게 정상이고 되면 더 큰 문제예요. 이게 안 되는데 내가 남을 용서했다. 원수를 사랑하게 됐다. 그건 뭔가 대단한 다른 문제가 그 안에 껴있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만들어 가시는 결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것보다도,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만남입니다. 관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시 다 시작이 돼야 돼요. 이 관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참된 관계를 누리는 것이 모든 것의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나를 마음을 담고 보시는지, 어떻게 나를 인도하려고 하시는지를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일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마음과 삶의 준비가 되어서 오십니까? 이거 우리가 배워야 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맨날 잔소리를 하는데요.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해라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예배 드리기 직전까지 뛰어다니다가 앉습니다. 잘 안 돼요. 이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아빠가 모범을 잘 못 보여서 그런가 하여튼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거 우리에게 훈련이 돼야 돼요. 예배 준비라는 거. 예배 준비.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런데요. 예배 드리기 전에 전날부터 예배 모든 순서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준비를 한대요. 찬송가 몇 장, 그러면 찬송가를 다 외우도록 만든대요. 그리고 교동문, 그러면 교동문의 내용들을 다 준비해서 외우게 하는 거예요. 설교의 대략적인 것도 다 알려주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딱 앉아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준비된 상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고 하는 것들이. 그게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알고 있는 말씀이 또 선포되면 그게 무슨 은혜가 될까? 사람들은요, 새로운 걸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 그런데, 새로운 걸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예배가 진짜 새로운 걸 들어야 되는 자리입니까? 설교를 하는데 유머러스하게 재미있게 이야기하면은 그 말씀 듣는데 졸리지 않고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것이, 말씀 듣는 것이 유머러스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유익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나와서 듣는 것이 설교입니까?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채워주는 게 설교다 얘기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채워지는 것이 설교입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걸 듣게 되는 게 설교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설교이라면 뭔가 조금씩 다 빗나가 있지 않겠어요? 유머러스 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좋고요. 우리가 들을 만한 것도 좋고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거기에 본질된 한 가지가 빠진다면 그건 다 실패예요. 본질된 한 가지. 하나님을 정말로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만나는 것이 인격적인 교제와 교류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준비될 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어디 사회에서 뭐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 방문한다고 해갖고 무슨 행사를 하게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리허설을 다 하잖아요. 리허설을. 방송국에서 방송할 때도 생방송 같은 거 하면요, 리허설 다 해요. 멘트 같은 것도 리허설하고 나와서 동선도 다 짜고 그리고 와서 생방송을 딱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준비라는 것이 그거보다 더 제대로 준비돼야지 정상적인 게 아니겠어요. 물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예배가 예배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예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준비. 예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내가 듣도록.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강단에서 불경을 외워도, 불경을 읽어도 은혜 받아요. 앞에서 뭔 소리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된다니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2학년 때예요. 제 기억이 나요. 신학교 2학년 때. 2001년. 장애인의 날이었어요. 5월 며칠이었던 것 같아요. 장애인의 날이었는데 장애인의 날이라고 기념으로 성남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성남에서 장애인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설교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예배실 문 열고 다 나가는데 선배 후배 할 것 없이 다 화가 이렇게 나갔고 잔뜩 화가 나갔고 욕하면서 나갔어요. 왜냐하면 설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설교만 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뭔 소리 했냐면 장애인 사역의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장애인을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아, 자기가 이 신학교에 와서 보니까 장애인 계단에 올라갈 장애인 시설이 안 돼 있으면서, 그러면서요 1시간 설교하는데 1시간 동안 비난을 하는 거예요. 비난을. 대한민국의 체제가 어떻고 행정이 어떻고 장애인 너무 섬기지 못하고 있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장애인은 완전히 사각지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 1시간 하는데요, 하나님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예수님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설교하려고 섰으면 하나님의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도 교양 있는 말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비난을 했다니까요. 그리고서 하나님 한 번 나오긴 했어요. 제일 마지막에 축도할 때 축도를 해야 되니까 한 번 나오더라고요. 아무도 은혜를 받지 않아요. 다 문 열고 나가는데 신학생들이 다 화가 나갔고요. 그 목사님 욕도 하지만 그 목사님을 불러서 세운 실천처장 교수님 욕을 하면서 다들 나가요.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은혜를 받았냐? 하나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듣는 거예요. 그 주간에 주일날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사각지대, 불신자의 사각지대에 복음 전하라는 말씀이었거든요. 장애인을 불신자로 바꾸면요, 메시지가요, 주일날 말씀하고 완전히 탁 통해버리는 거예요. 비난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제가 들려지는 거예요. 저는 힘이 났어요. 은혜가 됐어요. 그래 일어났다니까요.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말씀을 하려고 하세요. 근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게 만들어요. 우리 발람리의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나귀가 말을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불경을 읽어도 은혜 받을 수 있는 비밀이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불경에 은혜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일들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응답과 은혜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었어요. 지키라 하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할 테니 이것을 따라가자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율법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될 때 율법은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그런 어떤 말씀이 되어지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율법은 보면 나를 정죄하는 이야기가 돼버리기 쉬워요. 율법을 바로 봐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참된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어줘야 되고 그 속에서부터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으로 주님께 돌려드리는 이제 이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삶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아, 이것이 율법의 원리를 누리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겠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행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어떤 환경이 일어나고 어떤 일들이 나타나도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유지하고 누려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우리의 고민, 우리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누려나가게 되고 우리가 회복하게 되어주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예, 자꾸 저를 먹으라고 갖다 주네요. 예. 모든 만남, 이웃과의 만남도 이 속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예배가 회복이 되고 이웃과의 만남도 회복이 되죠. 이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얻어가야 하고 가져가야 되는 그런 비밀, 그런 길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계세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TV는 보잖아요. 그렇죠? 드라마 보러 다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다가 시계만 보고 있다가 그거 할 시간에 딱 앉아서 틀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그래요? 네. 시간을 정해놓고 뭐 중요한 취미를 하러 가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좋아하는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약속을 해놓으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계속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만나러 가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회복이 되줘야 돼요. 그게 회복돼야 돼요. 제가 막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예수님 믿고 이제 막 한참 은혜 받을 때,
저는요, 주일 지나면요, 주일을 기다렸어요. 주일 지나면 주일을 기다렸어요. 말씀 듣는 게 꿀처럼 달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 예배도 가고 하나님 만나는 게 좋아요. 한 1년쯤 지나니까요,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져서 교회 가는 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기대가 되지 않고 그냥 가요. 어느 날부턴가는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앉아갖고 말씀을 듣는데요, 인내하게 됐어요. 참자, 기다리자, 힘들다, 인내하게 됐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이 깊어져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왜 본질에서 점점 멀어지는지. 한 2년쯤 지난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저의 울타리들이 와르르르 무너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 다음부터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누리기 위한 예배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처음에 신앙생활 했을 땐 참 은혜 많이 받고 참 좋은데 한 1년쯤 지나면서부터는 한 2년쯤 되면서부터는 이제 인내하기 시작하고 그쯤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또 많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지나간 사람들은 예배가 다시 준비되면서 하나씩 하나씩 걸어가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본 사람 중에 많은 숫자가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어디에서 점검해야 되냐면 예배에서 점검해야 돼요. 예배를 내가 어떻게 하냐,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예배가 준비되고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시편에 보면은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사람들의 찬양들 있죠. 150편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100편부터 읽어보면 성전을 바라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의 마음,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의 중심, 삶, 기대, 준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 중에 한 군데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는 참 이스라엘의 그 지형이 참 독특하거든요. 바다가 있고 바다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평지 같은데 약간씩 올라가는 기울어진 이런 땅이 있어요. 이 쉐펠라라고 하는 데이고, 이걸 건너가면은 이제 쭉 산악지대로 올라가요. 산악지대 그 위에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에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산악지대 거기를 넘어서면 이제 쭉 골짜기로 떨어져 내려가요. 그래서 어디까지 나냐면은 해수면보다도 훨씬 낮은 곳까지 내려가서 거기에 요단강이 있어요. 이렇게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위치가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을 바라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1년에 3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라가야 돼요. 성전에. 먼 길을 걸어가야 돼요. 자기가 키우던 양을 잡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힘든 일이죠. 혼자 가도 힘든데 짐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 길을 올라가면서 성전을 바라봐요. 힘든 길을 가면서 기대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올라가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면서 올라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시간. 그 여행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들고 지칠까요? 아니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배가 더 단단하게 준비가 될까요? 우리에게 중요하게 필요한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 중심, 삶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기도하면서 나가보세요. 네. 곧 끝나요. 네. 예배되도록. 그리고요, 기도 시간을 정확하게 하세요. 기도 시간을. 다니엘은 하루에 3번 하나님께 정한 시간에 기도했다고 그러죠.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 이 정한 시간이라는 것이 짜투리 시간이었을까요? 아니면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을까요?
다윗은 시편 119편에 보니까 하루 7번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 7번 정해놓은 시간이 짜투리 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중요한 시간이었을까요? 사람들은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너무 바빠서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도 시간을 짜투리 시간으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스케줄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기도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짜투리 시간이 아니라 중요한 시간이에요.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거든요. 아내가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나가요. 아이들이 7시쯤 일어나요. 그 시간에 저는 기도해요.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체적으로 기도를 해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저에게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에요. 누구도 저를 방해하지 않는 시간. 그리고 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시간. 저는요, 가장 중요한 시간에 기도를 해요. 그 시간은 짜투리 시간이 아니죠. 누군가 방해를 할 만한 그런 요건이 없고요.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시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만나고 계세요? 신앙생활 하나님 만나는 거는요, 선택이 아니라요, 필수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되어지고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고 삶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이웃과의 관계가 되고 만남에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지는 모든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안 되는데 무엇이 풀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길이 온전하게 발견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만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죠. 좀 긴 시간이 될 거고 긴 시험이 되겠지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인격적인 교제의 시간, 1대1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가족 예배도 좋아요. 그쵸? 그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전체가 함께 모여서 하는 공예배도 좋아요. 이것도 있어야 되죠. 다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시간이 없다.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결심을 하세요. 드라마 보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을 한번 띄워보겠다. 결단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시간을 갖겠다. 그리고 그 시간에 어떤 기도를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기도 제목들이 많겠지만 기도 제목들은요, 뒤에 기도를 하시고요, 가장 중요하게 띄워놓은 시간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만나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세요. 하나님과 참된 교제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기도 제목 없이 나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께 드릴 때 만남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돼요.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우상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구하세요. 내게 필요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거에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마칠 때는 내게 필요한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진 상태가 되고 나에게 그것이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상태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돈 주세요. 이거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 우상 주세요 하고 똑같은 말일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께 맡길게요. 주시면 갖고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 나의 필요가 있어도 그 필요를 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교제가 되어지면 내가 구할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맡겨진다는 걸 알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 문제에 대한 평안함을 갖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뭔가 우리에게서 되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순간에 우리 마음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나에게 있는 문제 하나님 다 아세요.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하세요. 탄식하시고 눈물을 보이시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원하세요. 예전에 공동체 그러면요, 그냥 함께 사는 사람이다,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게 공동체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면서요, 나의 기쁨에 함께 하시고 나의 슬픔에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와 연합하셨어요. 그것을 회복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이것이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누리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하나님과 참된 교제 안에서 모든 일들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의 시작, 기도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